일이다. 잠시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지금은 영원한 복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모임에도 이 오후 모임 가운데도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시고 또 저희의 혼을 회복시키시며 저희의 마음이 부흥케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름다운 시들 가운데 하나인 시편 138편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가운데서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부흥이라는 영어 단어 리바이벌의 동사 형태입니다. 즉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리다 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다, 침체되어 가던 것에 다시 생기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의미들로 사용되곤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호난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으로 그들이 주의 길들 안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138편 가운데 7절에서 주님 앞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이나 큰 시련이나 큰 문제 속에서 걸어가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킬 것이다. 내가 그러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되살리실 것이다. 그는 소생시키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의로운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되살리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부흥이었습니다. 가난한 영이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 혹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침체되어 있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소생이요 부흥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믿는 자들의 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서 와,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됐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요,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던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공고했던 마음이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뉴스 앵커들이 들려줄 희망적인 메시지도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됐다, 이러한 소식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각자의 마음이 다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현실적인 것들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까먹곤 합니다. 뉴스를 의지하고, 때로는 병원과 의사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편에 섰던 아사왕조차도 성경은 아사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되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부흥을 위해 필요한 다른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 마음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시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지만 통회하며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다시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또한 다시 되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한 영입니다. 우리의 무릎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그분 앞에서 인정할 때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난들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큐티 말씀, 사사기 20장 말씀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싸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싸움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이은 그들의 패배에 그들의 마음이 처참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구하고 여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울고 금식하면서 그분께 헌물을 드렸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사기 20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때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20장 30절 말씀 다른 때와 같이, 31절 말씀 다른 때와 같이 백성을 쳐서. 그들은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때와 같이, 즉 우리가 이전에 이겼던 것처럼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32절에서는 처음과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하였다. 그들은 두 번의 승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다른 때와 같이, 즉 일전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처음과 같이 그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의지한 그들의 교만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패배했을 때는 끝까지 통회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울며 간구하고 여쭙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며 성경이 말하는 통회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소생시키기 원한다. 그러한 자들을 부흥, 즉 다시 되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은 풍족한가요? 아니면 궁핍한가요? 하나님은 궁핍한 마음을 소생시키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맞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 그것보다도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 꿇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여쭈었던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눈물로 그분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했던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한 영으로 그분께 직접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분께서 되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삼손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지만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내려오실 때 예배당 입구에서 보셨던 그 빨간색 꽃이 옥상에서 처음에 1층에 내려왔을 때 처음에는 왜인지 말라서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목사님께서 그 꽃에 물을 주시고 또 흙을 이렇게 파주셨더니 다음날 싱싱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꽃이 소생하고 꽃이 부흥했습니다. 혹은 우리의 몸이 때로는 피가 나고 또 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다쳐서 몸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요. 3달 전만 해도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이 없이는 한 발짝도 다닐 수가 없었는데 가까이에 있는 물건도 껑충껑충 뛰지 않고는 물건을 집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발목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다시 계단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제법 가벼운 운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목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더럽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피부가 소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되살리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죽음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에 거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되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과 같이 장차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우리를 되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되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되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큰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소생시키시는 되살리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되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른 것들로부터는 잠시 귀를 닫아두고 뉴스로부터 혹은 SNS로부터의 귀를 잠시는 닫아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울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되살리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다시 되살리시는 것이어서 그분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때로는 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되살리시는 하나님께로, 오늘 그분께로 함께 돌이킵시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